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이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그 설교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그때 들었던 설교 제목은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제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설교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혹시 그때 그런 제목의 설교가 있었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설교가 있으십니까? 지금 굉장히 바쁘게 머리를 돌려보셔도 아마 거의 기억이 나는 제목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상하게 뚜렷하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설교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이제 다니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학창시절에 저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뚜렷하게 설교 제목만 내용은 모르겠어요.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기억이 나는 설교가 정확하게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목이 바로의 준마였어요. 바로의 준마. 여러분 바로의 준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무튼 설교 제목이었어요. 바로의 준마. 또 다른 제목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하는 설교였어요. 내용은 모르겠어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지금도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40년도 더 됐겠죠? 왜 제목이 기억이 났을까? 여전히 지금까지 기억이 남아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목이 이상했던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 바로의 준마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빼어난 말, 그런 뜻이잖아요. 준마, 준수하다, 우리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말, 그런 뜻이에요. 준마.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하필이면 바로의 준마일까? 제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바로는 나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왜 그 나쁜 바로 왕의 말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제가 이상하다, 이 설교 제목이. 기억은 안 나요. 목사님 그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보니까요, 성경에 바로의 준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가서에 보니까.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설교 제목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는 거였어요. 이것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아니 이왕이면 잔치집에 가는 것이 좋지 초상집에 가는 것이 뭐가 좋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목사님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제목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마 그런 경험이 저로 하여금 그 이상한 설교 제목을 오래 기억하게 만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이상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중까지 저희 설교 내용은 몰라도 제목쯤은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더 어른이 되고 또 인생을 좀 더 살아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경험도 해보다 보니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왜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때 어린 저의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독특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을까? 지금은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특별히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이 뭐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는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고개가 끄덕거려지더라고요. 이 표현 자체가 옛날에는 좀 낯설고 허무맹랑하고 그냥 말장난 같고 그랬던 표현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럴 수 있겠구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옛날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근데 지금은 조금은 수긍이 가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이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과거에 그 어린 제 중학생 시절의 저의 마음처럼 여전히 성경의 이런 표현들이 쉽게 수긍이 안 되는 분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깊고 성숙하고 예수를 오래 믿고 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나는 더 좋습니다. 슬픔이 나는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과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린 죽음보다는 삶을 선택하고 싶어요.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는데 우리 보고 선택하라 그런다면 우리는 실패가 아닌 성공을 선택하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는 인생과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인생의 길이 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고 싶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좋아하고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7장 처음 시작에 보면 이런 5가지의 비유죠, 비교.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3절을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더라. 좋은 이름이 있고 좋은 기름이 있어요. 근데 뭐가 더 낫다고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이름과 기름은요,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명성, 평판, 사람들의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이 좋은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좋은 기름에 해당하는 것은 돈입니다. 건강이고 주식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그런 겁니다. 이 좋은 명성과 물질의 풍요함 2가지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좋은 기름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가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겪는 우리의 경험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만나게 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인 삶을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겠어요? 앞에 나오는 것은 밝은 것, 좋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건 뭐예요? 어두운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고 비관적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밝고 긍정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어둡고 낙심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밝고 긍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좋지만 때로는 어둡고 아픈 것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 필요하더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며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삶의 명과 암을 비교하면서 명이 아니라 암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 기쁨보다는 슬픔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지혜로운 선택이 되더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아마도 이 전도서를 기록하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얘기하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밝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밝은 것만 복만 누리면서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도 우리 인생에는 밝은 면도 찾아오고 어두운 면도 찾아와요. 우리에게는 고통이 오는가 하면 기쁨이 오고 성공이 오는가 하면 실패도 온다고요. 이게 일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게 현장이고 현실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만 한다면 일단 여러분 마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형통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아픔과 불행과 어두운 면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만사형통 승승장구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게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진퇴양난도 있고요. 첩첩산중도 있고요. 좌충우돌도 있어요. 이건 우리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상관없이 주어지고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은 우선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전도서는 아마도 솔로몬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아마 지금 현존하는 이 세상에 어떤 부유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후반기에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여러분 솔로몬만큼 다양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로몬만큼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솔로몬조차도 인생을 돌아보니 내 삶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현존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라고 해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내 인생에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면을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이 뭐 잘못됐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도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이야기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요. 곤고한 날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1절부터 5절에 나왔던 것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출생, 잔치, 좋은 기름, 웃음 이런 거 다 형통한 날이겠죠. 반면에 죽는 날, 수상집, 수심, 걱정, 질병 이런 것들은 다 곤고한 날이겠지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 형통한 날이 되면 기뻐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죠. 또 옛날에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항상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뭐 여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는 것인 양 생각하고 신앙생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랬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무슨 어린 양이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 돼가지고 내 인생의 십자가를 내가 질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가 걸머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시절이 더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아비들이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은혜와 복을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하자. 그럼 기뻐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njoy. On the good day, enjoy. 좋아하는 거야. 감사해요. 그런데 곤고한 날도 있잖아요.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아픈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옛날 성경에는요. 공고한 날이 오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이게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옛날 번역이 좀 더 마음에 와 닿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오면 생각하라 그래요.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동시에 주셔서 그 사람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마지막 문장은 좀 이해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 미래를 모르게 하셨다? 미래에 대해서는 깜깜하게 만드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죠?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나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현재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우리가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곳은 현재죠. 현재.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본분이고 역할이죠.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미래에 대해서 시간과 눈을 두지 말아라. 왜냐?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를 누가 짊어지고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때로는 형통한 날, 때로는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인생이 내 능력과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시시각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란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형통한 날이 되면은 기뻐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주셨지? 나중에 또 빼앗아 가시면 어떡하지? 지금은 내가 행복한데 1년 후에는 불행하면 어떡하지?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날씨 가운데서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오시보니까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도원의 그 300 용사들처럼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주변에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있구나.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못 오신 성도님들에 대해서 굳이 그분들을 왜 안 왔을까? 나는 왔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온 사람은 온 대로 여기서 기쁨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고, 혹시 댁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댁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비록 현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또 영상으로 방송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딴짓하지 마시고요. 주신 것, 형통한 것은 누리면 되는 거죠.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곤고한 날도 오잖아요. 우리에게. 아픔도 오잖아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배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한번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성도님께서 지금 긴급하게 기도가 좀 필요한 상황이 있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갑자기 우린 일들이 왜 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낸 분들이 최근에 갑자기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을 급히 가셔서 또 그런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보내고 돌아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자는 겁니다. 생각하자.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과 공고함을 겸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두 가지를 겸하셔서 동시에 주셔서 병행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지혜인 줄 아십니까? 뭐가 믿음인 줄 아십니까? 뭐가 신앙인 줄 아십니까? 아픔과 고통과 어둠을 안 만나고 피하고 내 사전에 내 길에는 이런 부정적이고 아픈 것은 없는 것이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둠과 불행과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고통과 불행과 아픔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이, 내 삶이,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면, 깨달으면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지혜. 왜 안 아프겠어요?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데. 왜 안 슬프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는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은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을 쓰시지만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함부로는 쓰지 맙시다. 그 말을. 어떤 사람에게는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그 고통이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가슴이 산산조각 찢어지는 사람들도 있으니 제발 그런 표현을 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가면서 하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틀려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직 그 신앙의 단계와 수준에 있지 못하니 좀 기다려주고 필요해요. 슬픔은 슬픔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고통은 고통대로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애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서 겸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끄는 이 옷 조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배틀을 가지고 옷감을 직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옷감은 항상 C줄, 날줄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옷감이 되는 거예요. 가로로도 실이 가야 되고 세로로도 실이 가고, 가로 가고 세로 가고 가로 가고 세로 가고, 이것들이 촘촘히 엮여지면 좋은 옷감이 되고 튼튼한 옷을 만들잖아요. 세상에 가로줄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진 옷감은 없는 겁니다. 세로줄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진 옷감은 없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가로줄, 세로줄, 아픔과 기쁨이 함께 있어서 우리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온실 속에서만 자라보면 나중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시들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때로는 찬바람도 맞아보고요. 때로는 물이 없어서 그냥 기근에 그냥 뿌리를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곤고한 날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피하지 맙시다. 부정하지도 말고, 그게 뭐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 없다, 그런 정말 수준 낮은 생각이나 해석을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이 곤고함을 해석할 것인가? 이 공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석과도 같은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서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중에 또다시 그런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단련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내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권세는, 죄의 권세는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내게 이김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나는 오늘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노라.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지는 혹은 허락된 형통함과 공고함의 시간과 세월을 잘 감당해 나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한미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주셨으면 충분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올려드리십시오. 혹시 우리의 삶에 곤고한 날이 찾아왔다면,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나는 상실을 경험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도록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저희들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셔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세주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좋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슬픔의 시간을 되게 하시고, 우리 시간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254장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쓰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날 오라 하시면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사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도 시줄과 날줄로 매 순간 엮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 생각처럼 우리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혹시라도 공고함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저들의 상하고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삶에 찾아온 슬픔을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